사람들은 평상시에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가 드러나고 문제가 되면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안희정 전 지사나 또 고은 시인이나 빅뱅의 승리나 김학의 전 차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죄가 드러나기 전과 이제 후를 이제 비교해 보면 죄가 얼마나 결정적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제 하는데 죄가 참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사회와 가정과 이 개인들의 관계에서 이 고통과 불행과 슬픔의 진정한 원인은 죄입니다. 죄가 이 관계들을 다 깨트리고 아픔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태도로 볼 수 있는데, 죄를 인정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광주 5.18 항쟁에 관련해서 전두환 씨가 이제 광주에 이제 재판받으러 내려갔는데, 기자가 도청의 헬기 사격 여부를 묻는 그 질문에 왜 그래? 이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짜증을 내면서 이제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전혀 이제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아파하면서 이제 속죄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물질적으로 계속 보상을 해 주려고 하거나 또 남은 인생을 이제 봉사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자들도 죄를 짓는데 자기 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제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더 책임감을 이제 갖습니다. 이 피해자에 대해서는 무책임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도 죄를 지어요. 근데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반응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어떤 죄책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이제 회개를 이제 합니다. 시편 51편이 그런 내용을 다룹니다. 이 시편은 이제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 앞에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시편의 배경이 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보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백성들과 신하들이 이제 전쟁하러 나갔을 때 다윗이 왕궁 지붕을 이렇게 이제 거닐고 있는데 한 집에서 마당에서 한 여자가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그 여자를 데려와서 동침을 합니다. 근데 얼마 후에 한 달 후에 이 여인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임신했다는 걸 다윗에게 알립니다. 다윗은 이제 그 일이 탈로 날까봐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불러와서 같이 부부가 같이 있게 하는데, 그의 남편 우리아는 아주 충실한 그런 신하였기 때문에 지금 자기 그 상관과 동료들이 지금 군대에서 싸우는데 내가 아내와 잠을 잘 수 없다 이러면서 집에 안 가고 이제 왕궁 그 입구에서 이제 잠을 이제 자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대한 그게 이제 이렇게 딱 그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군대 장관 요압에게 전가를 해서 우리아를 제일 전쟁 앞에 이제 서게 해서 이렇게 빨리 죽게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다윗이 원한 대로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왕궁에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전쟁에서 죽은 신하의 아내를 왕이 책임져 주는 이런 건 굉장히 큰 어떤 배려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참 신하의 아내까지 책임을 져주는구나 이러면서 사람들은 아마 존경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자인 사람이 손님이 왔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그 양 새끼를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그 부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다윗이 이제 시편 51편을 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 이 죄 고백과 함께 죄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전반부고, 후반부는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회복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의 이제 후반부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의 이제 전반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죄 고백과 또 이 죄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인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1절과 2절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는 부분이고, 3절에서 6절까지는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무능함을 고백하는 부분이고, 그 7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죄 용서를 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죄를 지워주소서 하면서 이 근거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의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죄 용서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 그 은혜를 베푸시며에서 이제 은혜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의 그 뜻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태 안에 있는 자기 아기를 향하여 느끼는 어떤 강렬한 사랑의 이제 의미라는 겁니다. 엄마가 자기 태 안에 있는 아기에 대한 사랑은 전적이고 필사적이고 엄마의 생명을 걸 정도로 이제 그런 이제 사랑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런 사랑으로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엄마가 자기 태 안에 있는 그 아기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내 죄를 용서해달라, 지워달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많은 이제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달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선행이나 의나 앞으로 이제 잘할 거,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는 걸 근거해서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잘한 것도 있고, 그동안 이제 사실 다윗은 뭐 믿음이 좋았잖아요. 범죄하기 전에. 그러니까 막 그런 거 막 이렇게 좀 생각하기도,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뭐도 하고 막. 근데 그런 거 일절 이야기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지만 앞으로 모두 잘할게요. 그러면서 그걸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와 긍휼만을 간절히 붙들고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것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근거죠. 네. 우리가 지난주에서 계속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이제 살펴봤는데 그거죠, 그것만 붙들어야지. 내가 교회 경력이 얼마고 또 직분이 뭐고 또 내가 얼마나 많이 또 이렇게 좋은 일을 했고 그런 걸로는 만약 그거 이야기한다면 다윗도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그런 얘기 안 해요. 은혜와 인자와 많은 긍휼을 베푸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은혜만 붙드는지 아니면 자기 의를 붙드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응답이 안 될 때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나에게 이런 공로가 있는데, 의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 요구를 안 들어주냐. 그건 이제 자기 의를, 자기 공로를 이제 붙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응답이 안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어려움이 와도
자기 어떤 공로나 의를 이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직 은혜만 붙든 은혜만 계속 붙들고 감사하고 우리의 죄용서 부분도 이제 은혜만은 붙들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 1, 2절에 죄에 대한 단어가 세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1절 끝에 보면 내 죄악을, 2절 앞에 보면 나의 죄악을, 2절 끝에 보면 나의 죄를 이제 하는데 한국어는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 요 세 가지 죄, 또 히브리 성경에 보면 요 세 가지가 다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죄를 가리키는 말이 이제 세 가지인데 그 의미가 이제 조금씩 다릅니다. 이 첫 번째, 이 히브리어로 이제 페사라는 단어인데 기존하는 권위에 도전하는 정치적인 반역을 이제 의미를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의지적으로 거스리는 이제 반역을 말합니다. 이 죄라는 게 뭔가 하면 의지적으로 이제 거스리는 이제 반역을 하는 게 이제 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의지적으로 반역을 하는 이게 이제 이게 죄인 겁니다. 이 두 번째 히브리어는 아원이라는 단어인데 삐뚤어지는 거, 또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삐뚤어지고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게 죄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삐뚤어져요. 이게 곱게 가야 돼 삐뚤어져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가야 되는데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이게 이제 죄인 겁니다. 세 번째 히브리어는 하탓이라는 이제 단어인데 이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벗어나는 것을 이제 가리킵니다. 다윗은 이 자기 죄가 이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비뚤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그 바세바와 이제 범죄를 했는데 이건 하나님께 반역을 한 거예요. 또 이게 하나님의 뜻에서 삐뚤어진 거고 또 이 그 하나님의 어떤 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벗어난 목적을 벗어난 그런 그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짓는 죄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삐뚤어지는 거예요. 삐뚤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뭐냐? 그게 하나님께 의미가 그 뭐냐?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관역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님 뜻에서 삐뚤어지고 이게 우리가 짓는 죄의 이제 성격이고 의미인 겁니다. 죄는 우선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관계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얼마나 미안하고 또 어떻게 갚아주고 또 그 사람이 막 나한테 보복하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기보다도 철저하게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죄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그 다음이고 먼저 하나님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철저하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거슬린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런 죄악을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을 의지해서 지워주시고 맑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제어해달라고 간구하겠습니다. 맑게 깨끗하게 씻어지고 싹 지워달라고 그 은혜와 또 이 긍휼과 인자를 붙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이제 구하고 있습니다. 3번에 걸쳐서 맑게 씻어주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싹 지워주시고 3번에 걸쳐서 죄를 하나도 안 남게 지워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능함을 이제 고백합니다. 3절에서 6절까지인데 먼저 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내가 내 죄를 안다고 하는데, 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죄를 인정하냐고 하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리고 잊어버렸다고,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정치인들이나 이제 기업가들이나 이렇게 막 수사하고 이제 이렇게 검사한테 할 때 생각이 안 난대요. 기억이 안 난다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해요. 그건 죄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죄 짓고 나서 생각이 나지 않고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누구 이렇게 돈 꿔준 건 기억이 잘 나는데 죄 짓은 건 기억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회개하려고 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기억이 나지 않고 생각이 나지 않는 건데, 이 다윗도 이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기 전까지 1년 동안 자기 죄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나요. 기억도 안 나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남의 아내를 빼앗고 또 그 남편과 죽이고 나서도 기억이 안 돼요. 뭘 잘못했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만나고 나서 그 이후부터 하는 말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단 선지자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걸 다 고백을 이제 합니다. 이것은 죄의식과 죄책감을 가지고 자기 죄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알 뿐만 아니라 내 죄가 내 목전 앞에 있다. 내 앞에 항상 있다. 죄책감을 가지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죄 용서받는 첫 단계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피해자에게 자기 잘못을 인정할 때 죄 용서를 받는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관계에서 이제 이렇게 잘못했어요. 이렇게 피해를 줬을 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이게 이제 죄 용서 받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 첫 단계죠. 근데 뭐 자존심 때문에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손해 볼 게 싫어서 이제 그 인정을 안 하면 그 관계는 계속 이제 그대로인 거죠. 더 악화가 되고 계속 원수 관계로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일단은 이제 죄를 인정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하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합니다. 교회 생활을 그냥 해요. 그냥 교회는 이제 안 빠지는데 그냥 하면서 이 죄는 이제 인정을 안 하면서 그냥 이제 지냅니다. 왜냐하면 자존심 때문이에요. 자존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존심을 주장하기 때문이고, 잃어버릴 것이 있을까봐 싫은 겁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인정하면 뭔가 이렇게 포기해야 될 게 있을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고, 그러면 또 내가 뭔가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싫은 거예요. 또 뭐 변화, 또 이렇게 손해 보는 거, 잃어버리는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 내가 그 죄를 인정하면 내가 죄인이 되고, 그러면 자존심이 깎이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자기 죄를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하면서 그냥 이제 지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그의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게 되고 하나님 관계가 막힙니다. 기도가 안 돼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쁨도 없어요. 마음에 뭐가 냉랭함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막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죄가 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상황적인 어려움이나 어떤 이렇게 나의 어떤 부족함이나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막는 게 아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막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데, 그러니까 죄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게 6개월이 됐어요. 1년이 됐어요. 5년이 됐어요. 10년이 됐어요. 냉랭해요. 냉랭. 기쁨도 없어요. 기쁨. 감격이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기도도 안 돼요. 이게 굉장히 형식적인 그런 기도만 하게 되고, 그리고 은혜를 못 누려, 은혜가 뭔지 그걸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막혀버린 거 밖에. 죄가 그대로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 가운데 그대로 1년, 5년, 10년 그 상태로 이제 계속 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 관계를 막는데 죄가 그대로는 그대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또 손해보는 게 싫어서. 이게 제일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너무나도 시급합니다. 그래야 이제 제 문제가 해결되고 죄 용서가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전반부 이제 그 죄 용서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 10절부터가 이제 영적인 회복, 하나님의 은혜 그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죄 용서가 돼야 이제 하나님 은혜가 막 이제 밀려오고 축복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인정하는 거, 이게 이제 첫 단계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 죄를 인정합니까? 4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하는데, 이 다윗의 경우에 이 밧세바와 그의 아내, 그의 남편 우리아에게는 죄가 없다는 겁니까? 이 다윗을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이 밧세바의 남편한테는 죄가 없는 겁니까? 요셉도 그와 비슷한 말을 했는데, 창세기에 보면 이 보디발의 저가 이렇게 막 유혹을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러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간음을 한다면 그의 주인 보디발에게 이게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러면서 딱 그 죄를 거절을 이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주께만 죄를 지었나이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에게는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의 경우에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물론 잘못했지만 이 죄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심각하고 너무 중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짓는 죄가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인데, 사람에게 못되게 하고 사람에게 악하게 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게 된다는 겁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제 그런 계명인데, 그 두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범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 또 뭐 간음하는 거, 도적질하는 거, 또 뭐 거짓말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염소와 양의 비유에서도 소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거다, 주님에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소자에게 못된 짓 하는 것, 소자에게 제대로 하지 않는, 이게 이제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에서도 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학대하는 것이 나에게 죄를 짓는 거다, 하나님께 대한 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하는데, 우리가 짓는 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또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물론 다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뭐 혼자 짓는 죄도 있을 거고, 그게 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다 하나님께 짓는 죄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약한 사람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가 감히 나에게 항의를 못해요. 그래서 뭐 잘못했는데 뭐 별일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몰라서 그냥 이게 넘어갈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알고 그 죄는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누가 항의를 못해요. 또 죄가 안 드러나서 몰라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아무 일이 없어 잘 지나갔어요. 근데 그 죄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막 항의를 하고 그래서 막 뭐 대가를 지불하고 뭐 욕을 먹고 그래야만 그게 뭐 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갔어도 죄는 그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대로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적당히 넘어갔다고 해서 죄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있다는 그대로.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되면 그걸 좀 심각하게 여기는데 그냥 잘 지나갔어요.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다 잊어버렸어요. 시간도 지났어요. 그럼 이제 다 끝난 걸로, 없어진 걸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 죄가 그대로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 문제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 두려워서 죄를 못 짓는 경우도 있어요. 좀 또 그럴 필요도 있어요. 좀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근데 사람이 두려워서 이렇게 죄를 못 짓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를 안 지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권력을 갖게 되고 이러면 사람이 안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버텨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참 고위직에 있거나 또 이렇게 큰 부자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참 또 막 유명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뭐 엄청난 죄를 짓는 이유가, 그러니까 두려운 게 없으니까 사람이 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또 드러나서 이제 또 이제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는 걸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죄를 안 짓지만 또 어떤 때는 이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두려워서 막 죄를 안 짓고 이제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제 해야 됩니다.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해야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죄를 짓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했나이다, 이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이 죄는 바로 하나님께 직결되어 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이제 반복해서 이제 죄를 짓지 않게 이제 되는 겁니다. 다윗의 범죄는 그 하나님께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이 4절 중간인데,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를 저지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비난을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이제 범죄를 하면 사람들이 막 그 하나님을 이제 욕하는 것과 이제 같습니다. 더 나가서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다윗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기까지 합니다. 아니 그렇게 충성된 그 종이 그렇게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 그래 놔두셨을까 이러면서 그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도 공범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비난할 수도 이제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불신을 받고 비난과 조롱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그런 죄를 졌다면 하나님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하는 말은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범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범죄는 자기들의 욕심과 죄 때문이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믿음이 좋은 어떤 분이 심각한 죄를 이제 지었을 때 사람들은 시험에 들면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불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 저런 죄를 지었다면 이러면서 두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고 막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저런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뭔가 문제가 있던 거 아닌가, 하나님 말씀에 뭐가 잘못된 게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고 그 사람의 욕심과 죄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진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다윗도 그랬지만 그 참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또 어떤 이렇게 벌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건 어떤 하나님의 징계로 볼 수 있죠. 그런 하나님의 그 징계, 심판도 참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그러하고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까지 막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다 그 사람의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나 그의 말씀이나 그의 행하심이 비난받거나 조롱을 받거나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말씀이 그 다음 절이에요.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앞절에서 그 다윗이 이제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막 조롱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죄를 짓는 건 내 책임이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짓는 내가 바로 이제 문제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 자기를 잉태했다고 하는 말은 다윗의 그 모친이 죄인이었다 이런 걸 비난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가 모친의 태 안에서 생명이 만들어질 때뿐만 아니라 출생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교회 역사에 펠라기우스라는 자가 있었는데, 사람은 처음부터 죄인이 아니었는데 자라면서 죄를 모방하면서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단인데 그럴듯해요. 사람이 원래 그 죄인이 아니고 다 착한데 크면서 이렇게 못된 거 보고 막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죄인이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출생하기 전 태안에 있을 때부터 철저한 죄인이었고 부패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래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야곱가에서가 리브가 태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 얘기는 내가 첫째를 버리고 둘째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태안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걸 다 정하세요. 그러니까 그 밖에 나와서 이렇게 선을 행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하고 그게 아니라 태안에서부터 이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고 철저한 부패한 겁니다. 그런 자를 그냥 이렇게 하나님 선택하셔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을 하신 거죠. 사람이 죄인인 것은 교육의 부재나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또 가난하거나 불우한 환경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철저히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교육 문제가 아니에요. 불우한 환경 이건 물론 영향은 있지만 그게 진정한 원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철저한 죄인이에요.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죄를 많이 지었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와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이렇게 막 죄를 지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우리 책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또 막 하나님을 비난을 해요. 또 믿는 사람에게 비난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놓고 또 벌을 주고 또 막 심판하신다 이러면서 막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뭐 불의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지 않고 또 죄를 짓고 또 죄 지었다고 벌을 주고 또 그래서 막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심판을 징계를 비난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또 넘어져서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다는 거예요. 공의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부패된 자기 때문에 그래서 막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거 아주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누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계속 어려움이 있을까? 그리고 왜 또 자꾸 믿음이 좋은 사람이 왜 또 넘어질까? 그래서 또 하나님 벌을 받을까? 이러면서 막 신앙의 회의를 느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무슨 좀 이렇게 믿지 못할 분이, 전적으로 믿을 분이 못 되지 않는가? 말씀에도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이렇게 믿는 사람의 삶이 왜 이렇게 불완전할까? 하나님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의 욕심과 죄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철저하게 부패되어 있어요.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윗같이 그렇게 참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뭐 넘어져서 그렇게 끔찍한 범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 얘기를 하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났다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죄 가운데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넘어지고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강구를 좀 해야 됩니까? 6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으로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중심이 진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진실하기를 기대하는데 이 타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진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 은밀히라는 그 말은 은밀한 곳, 곧 마음의 깊은 곳을 가리킵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말씀과 은혜와 성령을 주시도록 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을 주시도록 은혜를 주시도록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새로워지고 변하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계속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지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제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마음 중심에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새로워지도록, 변화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그걸 항상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철저한 죄인이고 부패되어 있다 이걸 생각을 안 하면 예배도 좀 빠져도 되고 아침에 이렇게 성경을 꼭 읽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소홀히 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게 해도 이제 죄를 짓는 자신을 이제 인정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매일 내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좀 하나님 은혜를 주시도록 성령을 주시도록 말씀을 주시도록 구해야 되죠. 마지막 세 번째는 죄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7절에서 이제 9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우슬초는 내기에 보면 문둥병이 다 나은 사람을 이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할 때 사용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면 내가 깨끗해지고 나의 죄를 씻어 주시면 내가 눈보다 희어진다는 겁니다. 우슬초를 사용하고 씻는 것은 죄 용서 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이제 하는 것은 이제 죄사함을 말합니다. 죄 용서를 해주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달라는 겁니다. 죄 용서를 반복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보면 앞에서도 그랬지만 여기서도 지금 우슬초로 이렇게 정결케 해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또 내 모든 죄를 사해주시고 내 모든 죄를 이렇게 다 지워달라고 반복해서 계속 이제 죄 용서를 구합니다. 이 한두 번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두 번만 하면 안 되나요? 이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구하는 겁니다. 확신이 있으니까 반복해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면 안 구해요. 한두 번 구하고 맙니다. 근데 확신이 있으니까 반복해서 이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죄 용서를 의심하고 침체하고 불신앙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의심이 들 때마다 죄 용서를 구해서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해요. 하나님 용서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염려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이 죄 용서를 안 해주셔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이제 불안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심이 들 때마다 이 확신을 붙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죄 용서, 죄 사함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계속 또 죄를 짓기 때문에 또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죄 용서를 구하는 거죠. 이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뭡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죠. 십자가 은혜입니다. 완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나무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엘레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버리시면까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그게 이제 우리의 죄 용서의 확신의 근거죠. 십자가 너무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의심이 들 때마다 자꾸 불신이 들고 또 이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자꾸 다치는 거예요. 더 막 이렇게 죄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계속 반복해서 죄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너무 분명해요. 죄 용서의 그 확신이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지만 우리는 자꾸 의심하니까. 죄 용서의 확신이 들 때 어떻습니까? 이 8절을 보면 기쁘고 즐거움이 있어요. 8절에 보면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들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겁게 하소서 하는데 이 꺾으신 뼈라고 하는 것은 이 죄책감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죄 용서를 받음으로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죄 용서에 대한 이걸 이제 받기 전까지는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이 주님이 뼈를 꺾은 것 같은 너무나 큰 고통이 있는 겁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너무나 아무런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을 모르고 아무런 기쁨도 없고
근데 이 재용서에 확신이 들면서 이 재용서를 받으면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너무나 이 고통과 어떤 이 죄책감의 고통과 슬픔이 싹 사라지고 기쁨과 이 즐거움이 충만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재용서의 기쁨과 행복과 풍성함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은 이 재용서를 받지 못해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괴로워하던 사람은 잘 압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법정에서 뭔가 이렇게 혐의를 뒤집어 쓰고 그래서 막 이제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괴로워하고 막 두려워하다가 그게 이제 어떤 재용서, 죄사함에 이런 게 분명해졌을 때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보면 그 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죄가 없는데 어떤 혐의를 뒤집어 쓰고 형을 살던 사람이 감옥에서 나왔어요. 근데 막 끝까지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기가 무죄함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다 지났고 또 형도 다 살았는데 뭘 그게 그리 중요해서 그렇게 하느냐 하는데, 이 어떤 재용서, 죄사함, 어떤 그런 어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진짜 죄를 졌는데 그 죄가 이제 은혜로 용서가 된다. 거기에서 사함을 얻는다.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행복이에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겁니다. 우리 중에 이 죄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존심을 싹 버리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다 있고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타락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재용서에 대한 의심이 들 때마다 반복해서 재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어떤 죄 한 시간 전에 회개하고 또 똑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또 회개하는 겁니다. 또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줍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바로 언제든지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모든 좋은 것들은 우리가 뭘 많이 안 해서도 아니고 한 가지입니다. 이유, 딱 죄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께 뭐 큰 죄를 지은 게 없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짓는 죄가 다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그리고 또 혼자서 짓는 죄, 누구한테 뭐 피해를 안 주는 거 있을 때 그것도 다 이제 하나님께 짓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좀 회개하고 또 이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또 어떤 죄든지 다 좀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 즐거움들, 풍성함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축복들, 선물들 다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